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통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혹은 성도들, 교인들, 성도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짓 하네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한마디로 이상한 개술과 교활한 가르침 속에 빠져버려요. 왜? 그거 들으니까 막 천국에 비밀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막 신비하고 오모하고 막 기가 차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리 보니까 문성병 극에 다니는 사람들, 안식교 다니고 신학생이 안식교 가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저 밤빌리아, 그리고 또
오늘날 뭐 보면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진짜 뭘 모르는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그런데 옆집에 가니까 너무 똑똑해. 부모가 학교 교수래. 그럼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거죠.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드러난 세상적 가치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는 세상적 가치로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나를 낳아줄 수 없어요. 나는 무식하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놓은 생명의 원리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본게 참 이단들 나 전도하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찾아와서 그들이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줘. 덕분에 많이 배웠지요. 그런데 이들은 참 답답한 것이 많아요.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다 가르쳐 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가르쳐요. 그래 어떤 가르침은 굉장히 건전한 것 같고 근본주의적인 것 같고 성경적인 교리적인 것 같아요. 참, 기성교회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 그래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만희, 신천지 무슨 명이 드러나요. 정명섭. 그들이 재림주의인 것처럼. 겉으로 온갖 80%, 90%는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주인이 달라. 모든 집들이요, 비슷한 집들은, 아파트는 서로 비슷비슷해. 비슷하다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이게 이 사기꾼들의 사기치고 최고의 사기꾼이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장사하는 사기꾼은 그래도 드러나요. 종교 사기꾼은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 잡혀서, 영혼을 잊어버리잖아. 경제적 사기꾼은 물질을 뺏어가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가만히 그걸 한번 가서 들어보면요. 신천지는 특별히 기성교회를 갖다가 막 비유법을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사탄같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래요. 건전한 사람도 마약 주사 계속 맞으면은 중독자가 돼요. 이야기 들어본 게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주사를 주더라는 거지 뭐.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중독자가 되고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가르침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그걸 어떤 성경이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갖고 가르칠지라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중심 목적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릇된 교훈, 그릇된 교리,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단의 계술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강교하게 넘어가죠. 통일교가 한참 번성됐을 때, 이 통일교 세력이 보통 큰 거 아닙니다. 막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이들은 컴퓨터를 미리 도입해가지고요.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통일교를 가르쳐요. 무료로. 나는 그게 통일교인 줄 몰랐어. 휴식 시간은 뭐 소동과 고마라 같은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게 딱 해주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데. 그 안내하는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간사가. 그러니까 자기는 감리교 다녔대. 근데 자기가 이 진리를 배우고 난 뒤에, 기성조다는, 악의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거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배워봤어요. 근데 딱 한마디로 그게예요. 아무리 오모한 걸 가르쳐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해주고, 집도 사주고, 차를 사줘도, 알겠죠? 내 생명에 줄이게 된 부모가 빠져버리면은, 그리고 다른 부모가 들어 앉아있으면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부자이고 아무리 클지라도. 육적인 부모는 나를 낳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내 영생을 주는 부모야. 신앙생활이 왜 직분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박 교사로 왜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 비싼 돈 주고 가고 막 신기한 걸 배워 와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채 해요. 속지 마세요. 그 수많은 거짓에 속아서 정치 거짓에 속아가지고 일본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린 거. 망경호 타고 들어가가지고 망설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 말고도 막 찾지요. 미국에 보세요. 그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귀신짓 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만든 교리는 먹고 갔어요. 정말 달콤한 교리들이 많아요. 물고기 잡는 데 쓰이는 미끼죠, 일종의. 지렁이가 물에 떠서 꼬불꼬불하니까 물고기가 야따 먹기 좋다. 지렁이는요, 갯벌 속에 있잖아요. 살짝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 잡기가 쉽지 않은데 물에 둥둥 떠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먹기 좋아. 그래서 확 삼기니까 그 낚시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교리들은 미끼 달린 낚시와 같아요. 입에 걸렸다가 가는 자, 자기 영혼도 걸려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파와 분열을 낳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 같은 사탄 자체가 분파와 분열을 낳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벌써 사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분파와 분열을 낳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해줘야 돼요. 우리 교단,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 사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되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 그 세뇌와 앞잡이가 된 교인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분열을 낳는 그들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근데 지가 머리 된 걸로 되어버려요. 자기가. 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그런 미혹이고 영혼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 가는 길이 산골짜기라서 길이 안 좋다 해도 그 길을 가야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좋은 길이 있고 고속도로 가시니까 나 이 길로 갈래! 목적지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머리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자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나무는 짐승이 가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에 쉽게 휘어져 버려요. 일이 휘어지거나 쉽게 분질러져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들은요, 수많은 눈과 비바람과 바람을 이겨낸 거예요. 즉, 어떤 세속과 그리고 이단적이고 그릇된 이 바람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성숙했다는 거야. 수많은 세월을 견뎌내면서. 영적 성장도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을 먹지 말자는 거죠. 신 음식, 똑같은 음식인데 음식이 씌어 있고 똑같은 음식 속에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에 피해가 되는 말씀들을, 똑같은 음식인데 그래요. 똑같은 성경 갖고 그 짓 하고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성경의 1차적인 것은요, 거듭난 영혼이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자라지도 못한 것들이 성경 푼다고 해가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려요. 사사로이 성경 풀기 하다가 아무 때나 적용하고 비유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 버려. 그런 자들에게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성장이 이미 병들어 버렸어요. 사상이 병들면요, 부모 형제도 죽여요. 사상이 병들면. 우리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인데 남북한이 서로 원수가 돼갖고 총질하고 있다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사상에 빠진 나라입니까? 거기 이런 공산사상, 민주사상,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참 뭐예요? 미성숙이 가져오는 싸움이죠. 그래서 죽이고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면은 우리 속에 그릇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들이 있다 아닙니까? 기본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요리되어서 우리가 소화되기 쉽게끔 먹여주는 역할을 한편으로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족은요, 영적인 가족, 또 가정의 육신적인 가족이 뭐합니까? 먹을 거 있으면 자기 혼자만 먹는 겁니까? 가족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들 배가 고팠을 때, 누가 그 도시락을 내놨어요? 예, 한 소년이 내놨잖아요. 아니, 그 도시락 갖고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 어떻게 먹어? 그래도 내놔요. 오늘날 이기적인 어른들은 아마 안 내놓을 거야. 왜? 벌써 3일이나 있어 놓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깍꼼치 쥐고 말이야. 내가 뭐 해야지. 다른 사람 굶어 죽들가 마단가. 나눔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심보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남은 이익이 되면 되고. 얼마나 그 사탄입니까? 다른 데 사탄 찾으려고 하지 마요. 내 속에 있는 이 탐욕이 다 사단이에요. 한편으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죄라고,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과 매일 싸워 이겨나가야 성도의 거룩한 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살면 죽을 몸은 열심히 씻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돈 들이고 수고하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이 뭐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은 돌보지 않아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도 뭐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린 애가 거기 초콜릿 과자 같아요. 그걸 먹다가 막 코가 막 묻어 있고 손도 깨끗이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먹다가 한 개 주는 거지. 나눌 줄 알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코가 묻어도 묵어. 생명의 자람은 나눔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깨달음과 은혜를 그걸 갖다가 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 요리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나눌 줄 모르잖아. 뭐 꼭 손잡고 양 잡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 이 작은 걸 갖다 가루 한 주먹이라고, 가루 한 주먹. 그 하나님 앞에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활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모두 다 진리의 양식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공급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들에게 공급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거야. 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죠. 한번 제공하고 1년 있다가 제공해요. 그럼 다 죽이겠죠. 그렇죠? 매일 두 번, 세 번, 뭐 간식까지 하면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제공할 거야. 영양가가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을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마음대로 먹게끔 하는 거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 먹게끔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성품은요, 음식을 통제할 줄 알 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통제하지는 못하니까 성질이 급해지고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이기적이 되는 거죠. 사람은 이기적일 때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타적일 때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어떤 지장이 되는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그걸 이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속에 넣어주신 품성이에요. 양심이고. 근데 그 자체가 계속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 부리는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자라버렸으니까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변질된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변질된 속성에 대해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새롭게 깨우치고 변화를 입혀와야 돼요. 묵은 것은요, 그 냄비 태워놓고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그 수세미가 아무리 문지러도 깨끗하게 안 됩니다. 묵은 것은 바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오래 녹슨 것은 숫돌에 몇 번 갈았다고 반덕반덕해지는 거 아니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장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 성장에는 뭐지? 예. 더러워지는 거는요, 시궁장에 빠지면 금방 더러워져 버려요. 근데 깨끗해지는 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위치로 돌이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느냐 하면 외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릇된 논리, 사탄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사탄의 논리를 보면 얼마나 그게 거짓입니까? 어떻게 동산의 모든 과일을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죠. 그건 너무 엉터리거든. 완전히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버려. 동산의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한 게 없잖아. 모든 거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았겠잖아. 이 질문 자체를 딱 들어보면요. 아, 이거 사탄이구나. 그걸 알아야죠. 이 이단들 와가지고 탁 질문한 걸 이렇게, 이 이단을 내가 뭐 한두 사람 만나본 겁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 속에는 꼭 분열이 있어요. 기성교회를 파괴시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홀랑홀랑 넘어가요.
그 사람 거기에 넘어갔다가 거기에 또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또 다른 이단에 넘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100년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진리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명은 절대 기적을, 세속의 기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조화는 금방 만들어져요. 국화를 조화로 만들면 금방 만들어, 그죠? 근데 그 국화가 생화로 피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조화를 원해요. 금방 보암치들고 금방 멋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난 부탁합니다. 겸손하세요. 그리고 생명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겉으로 막 크게 교회를 짓고 멋있게 단장하고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지만 한편으로 말씀을 체계화시키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는 말씀 속에 영의 공급, 자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성장되지 않고서는 아기에게 어떤 최고의 공식을 가르쳐줘도 그 아기는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눈깔사탕 하나가 그 아기한테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뭐랍니까? 사랑 안에서. 그렇죠? 예, 15절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뭐 높고 뭐 깊은 그런 것보다도 자랄 때는 바르게 사는 것을,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알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의 영적인 집이라는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세주를 아는 기본을 가지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헛된 망상, 성경의 비밀을 말한다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희한한 걸 끄집어내요. 근데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런 거요, 유혹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생명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호기심으로 이끌어가지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비밀을 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여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